보통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연상합니까? 성경책을 옆에다가 딱 끼고 굉장히 폼을 잡고 목소리도 느릿느릿하게 말하면서 천천히 걷고 아주 무게 잡는 사람들, 그런 거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도 누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항상 기독교인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그런 것만 연상을 할까요? 그 전에 어느 집회를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막 외치면서 할렐루야 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참 신앙심이 돈독하고 참 경건하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좀 더 많이 내고 매일 교회를 나오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경건한 걸까요? 그런데 그런 열심 있는 소위 경건하다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된 게 문 밖에만 나서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는커녕 오히려 욕을 먹기도 하고 얌체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왜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걸까요? 도대체 경건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또 불신자에게 아무 영향도 못 주고 아무 힘이 없이 교회 안에서만 소리 지르고 열심 내고 할렐루야 하면은 그게 경건한 겁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인 믿음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대개 기대하고 있는 재밌고 감동적인 그런 거 말고 때에 따라서는 오늘처럼 본문이 말하는 게 뭔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파고들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같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랴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로마의 그 세이저 가이사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로 그 도시를 건설하고 가이사 시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러한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그것을 호위하고 있는 로마 수비대가 있었어요.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1000명 규모의 로마 제2보병대를 구성하고 있는 100명 단위의 작은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부딪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포브메너스라는 이 단어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10장 35절에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얘기죠. 13장 16절에도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할례나 율법 준수의 의무를 갖지 않지만은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 당시에 이방 종교하고 달리 유일신 야훼 신앙을, 야훼에 대한 하나님만을 믿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면서 회당 예배에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거는 독특한 용어예요.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외의 책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세베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건 전부 다 이방인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런데 이 2절에 보면은 고넬료를 묘사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가 경건하여
즉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 표현입니다. 그 경건은 도대체 어떤 경건일까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금식을 했고 성경을 많이 통독을 했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후반부에 보면은 고넬료가 그거를 알려면 조금 후반부를 보시면 더 좋아요. 고넬료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게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보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는 게 22절에 나오죠. 후반부에. 그 22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고넬료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인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자기 혼자 교회 잘 다녔다, 하나님 잘 믿었다가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민족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경건이라는 건 자꾸 교회 안의 것만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사회,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저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받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건을 자꾸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축소시키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삶이 있고 주변 사람, 이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도 그렇고 22절 이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교훈, 우리의 경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경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 구제를 잘하는 삶, 세 번째, 기도의 사람. 이게 유대교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 옆에 끼고서는 폼 잡고 느릿느릿 말하면서 말끝마다 주여 할렐루야 이거 한다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별 의식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만 많이 하면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의 경건성이 어떻게 증명되냐면은 혼자만 잘 믿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아무리 가부장 문화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 모두가, 주변에 사는 사람 모두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를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은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존경심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좋은 칭송을 받지 않고서는 힘든 얘기예요. 지금 한국 같은 문화에서도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힘든데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인 이방 문화에서 내가 믿는 그 신도 이상한데 유대인의 신인데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 이건 분명히 고넬료가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가장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로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도 칭송을 해요. 가족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요.
이런 삶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3, 4절도 보시면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또 설명하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제9시는요 오늘식으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진뱅이를 고친 시간이 이 제9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 환상이 지금 베드로가 겪는 또는 고넬료가 겪는 이 환상이 언제 다 벌어지냐면은 깜깜할 때, 잘 때 꿈을 꿨다가 아니에요. 환한 대낮에 벌어진 일이에요, 전부. 그 얘기를 왜 지적하냐면은 이건 꿈 잘못 꿔서 생긴 일이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대낮에 벌어진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불렀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려워 말라 이러고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에 되게. 근데 이상한 말을 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럽니다. 이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왜 고넬료를 기억했습니까? 기도 생활뿐 아니라 그의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 2절에서도 항상 그가 기도할 뿐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을 4절에 와서 다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문의 초점이에요.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꾸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가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냐면 이미 앞에서 9장에서 베드로에 의해 가지고 죽었다가 살려지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다비다였죠. 지지난주 교회 안 오신 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9장 36절에 의하면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묘사를 해놨냐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 이 원문의 의미는 선행과 구제가 가득한 사람이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도르가가 대단한 것은 믿음이 좋지만 선행과 구제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선행과 구제가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간절히 구했고 베드로에게도 울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전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아무리 목사라도 사도라도 죽은 사람 앞에서 그거 뭐 살리겠다는 거 함부로 시도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거 하다가 안 되면은 정말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좀 죽은 자 살리는 건 안 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걸 한 거예요. 얼마나 그 간절히 그 도르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이 마음이 통했으면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살아났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이상한 걸 보게 돼요. 9장에서 도르가의 삶, 지금 10장에서 고넬료의 삶, 여기서 예상치 못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다 알아요. 그런데 선행에 대한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선행을 말하면 율법주의, 공덕주의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국교회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교리만 열심히 배워가지고 믿음은 좋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는 거 보면 개판이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주 하는 짓을 보면 우리 뺨치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얌체들이라는 거예요. 베풀 줄도 모르고요. 지네들 거 다 챙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뭐 영생까지 다 챙기겠다는 아주 저것들은 얌체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보는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오직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선행, 착한 일하는 거, 이거 공덕주의, 율법주의, 이건 나쁜 거야. 이걸 하도 해놔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인식을 계속
받아왔어요. 여기에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선행은 나쁜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4절을 봤는데 22절에도 선행과 의로운 삶이 이웃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요. 다음 주에 볼 31절, 35절도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그것이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삶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의로 여겨져? 의로 여겨지는 것은 오직 믿을 때만, 이신층이 이것만 배워왔거든요. 근데 여기 솔직하게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면은 그의 선행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졌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처럼 선행이라고 말을 할 때 뭘 말했냐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자선이 있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선행이라고 본 거예요. 착한 삶이라고 본 거예요. 그들은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였지 믿음 영역만 생각하고 삶과 행동 이런 거를 배제하지 않았어요. 물론 로마서 5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즉 믿음과 선행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과 선행이 있는 사람을 성경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요. 천사도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찾아갔어요.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듣다가 예수님께 그 백부장은요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가서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서 고쳐줘요. 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그를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선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을 이방 민족이고 지배자인데도 도와주는 선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한 거예요. 그의 종을 고쳐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경건, 선행, 의 이런 거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선행을 하라고. 근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옛날에 가톨릭의 그 공덕주의 때문에 반발을 하고 루터가 거기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나온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선행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지만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디도서 2장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우리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신약 성경입니다. 주의 종들이 우리들이 가르치고 설교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어떻게 목회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이게 목회서신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왜 다 훈련받고 준비돼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훈련을 받아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라고.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가짜라고요? 선한 일을 안 하는 사람. 그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나 금식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거 암만 주장해도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거 가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목사는, 교회는 책임을 안 지고 여기 나와서 종교 활동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는 키웠을지 모르지만은 교인들을 세상 속에서 하나도 빛과 소금으로 못 살게 엉망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 분통이 터지고 열이 나는데,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제 미워하죠, 다른 목사님들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 왜 읽습니까?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선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10독, 20독, 50독을 했다면서 남한테 하나도 베풀지도 모르고 선한 행위하고 우리의 삶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 도대체 성경을 왜 읽냐고요? 그만 읽으셔도 돼. 통독반 안 나가셔도 돼. 그렇게 읽으려면요. 왜 읽냐고요?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잘한다고? 근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선행이라는 거죠. 종말론적으로도 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우리 봤어요. 심판과 상급도 우리의 선한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했어요. 그거를 가르쳤어요. 바울은 다르대. 무슨 소리입니까? 로마서 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누구한테 영생을 주신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은요, 이 선행을 배제하지 않은 거였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하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 뽑아가지고 그것만 쓰니까 그런 거지 성경은 다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도 바로 그거였어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선행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 그게 착한 행실을 사는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아요. 조건이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선행이 배제된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가톨릭만 선행을, 행위를 강조하고 개신교는 안 하는 거다. 무슨 웃기는 소리를, 성경이 말하면 양쪽 다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10장 38절 뒤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선행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구원, 이신칭의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공덕주의자라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넌센스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란 뭐냐면 믿음이란 동전의 뒷면이에요. 그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앞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뒤를 보면 선행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지 이건 따로 노는 얘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고넬료의 선행은 그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구제가 기도뿐이 아니에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고 말한 거예요. 천사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고넬료의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단순 공덕주의적 조건은 아니지만은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온 그 선행, 구제,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건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는, 함께 가는 일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그럼 은혜의 복음과 대조하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종교적 확신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런 거지, 선행, 구제, 착한 삶을 사는 거가 나쁘다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오해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주장은.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본 4절,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제 같은 선한 행위를 매우 귀한 것으로 계속 강조하고 장려를 하고, 35절에서는 그거를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는요,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 믿음으로만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또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도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으세요. 동시에 의로운 삶을 행하세요. 이게 균형 잡힌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지, 의롭다 칭함받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잘라버리고 배제시키면 비성경적인 기독교 종교가 돼버려요. 그것도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고넬료는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구원받는 그 길에 그 은혜를 받게 된 거고, 9장에서 봤던 도르가도 그는 믿음과 함께 구제와 선행의 삶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 중에서도 가장 큰 죽음으로부터의 다시 살아남이라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난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가 중요하지만은, 한국교회에서 해온 것처럼 선행을 말하면 자꾸 공덕주의로 행위구원론자인 것처럼 질색을 하고 몰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4절, 31절, 35절에서 계속 본 것처럼 성경은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경건한 삶의 한 부분이 선행이란 말이에요. 구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선행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억될 수 있는 선행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균형 있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삶을 살려면은 경건해야 되겠는데, 어떤 게 경건한 건지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다음 질문입니다. 5절부터 16절이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도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요빠는 가이사랴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 사는 시몬을 모셔오라 그러는 겁니다. 둘 다 시몬인데, 하나는 교회에서 반석이라고 칭함을 받는 지도자였고, 또 하나는 무드장이 가족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오후 3시경에 천사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천사가 떠나자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셋을 이제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하고 모셔와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보냈어요.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중간에 자고 그 다음날 또 깨가지고 계속 걸어가지고 정오쯤에 요빠에 도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사도행전은 고넬료 얘기를 베드로 환상하고 아주 교묘하게 중첩을 시켜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연결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원래 6시는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6시는 오늘날의 정오 12시거든요. 너무 뜨겁고 덥고 그땐 밥 먹고 쉬는 시간이지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바람이 잘 통하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 12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니 배고프죠. 밥 시간에 올라갔으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먹을 것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배고픈 중에 너무 먹고 싶은 게 막 떠오르는데 기도를 하면 뭐가 보여요? 환상 가운데 먹을 게 보여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에 먹을 게 담겨서 내려오는 환상에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보니까 이걸 먹으라는 하늘이 열리면서 그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자기의 율법 규례에 의해서 딱 보면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부정한 음식인지 정결한 음식인지 딱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건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하고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의 구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걸 너무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딱 보고 이건 못 먹는 거다.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리를 내가지고 먹으라는 거죠. 여기서 잡아먹어라, 이 명령의 원어는요, 제사장적 용어예요. 사실 굉장히 제사 지낼 때 쓰는 제의적 용어인데, 아마 그가 이방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먹어라 할 때 제사장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로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상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의미는요, 지금 오늘 본문뿐 아니라 10장 후반부, 11장, 15장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전 문맥 속에서 그 의의를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거죠. 15, 16절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정결 규례대로 부정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다고 정결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 써 있잖아요. 신명기 레위기에 써 있다니까.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거다. 근데 이걸 먹으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거 속된 거라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결하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라 그런 거예요. 28절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28절도 보시겠어요?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정하는 경건의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각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해주는 겁니까? 여기는요, 욥바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올 건데 그 사람들은 가이사랴라고요. 고넬료가 있는 곳은. 이거 둘 다 이방 땅이라고요. 거기는 모세 오경도 없어요. 신명기 레위기 없어요. 그걸 규정해줄 제사장도 없어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면은 끝이에요. 이거는 정하다 하면 정한 거고, 유대 땅에서는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먹으면 안 돼. 그 이방 땅에는 그런 규례 필요 없어요. 그런 규정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걸로 선하다 선언하셨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유대교적 신앙에 의해 가지고 이건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결하다라고 선언했다. 먹어. 안 돼요. 못 먹어요. 베드로는 자기 주장과 확신과 여태까지 살았던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대는 이건 이방 땅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보겠지만 이방인들한테 그 규례 이제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탕수육도 맛있게 먹어도 돼요. 그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지금도. 이유는 이제 이런 걸 다 정결하다고 선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먹으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싫다. 못 먹는다. 왜? 난 경건하니까. 도대체 뭐가 경건이냐? 정결과 경건의 기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제사장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결정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음식 규례 이전에 창조의 규례가 있었어요. 창조의 규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미 그런 말씀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도 아직도 깨름칙하고 이거 먹어도 되나? 나도 유대인처럼 살면 좀 더 경건해지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건 14절에서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 하면서 이거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속되다라는 말을 해요. 성경이 원래 구약에서 말했던 것은 클린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개념을 종교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이원론적으로 성과 속한 것을 이원론적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중적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정결규례대로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쓰는 용어인 성속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속되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딴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성과 속으로 이원적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선언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성과 속을 나누고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건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는 속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교도적인 헬라식 사고방식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뭡니까? 우리의 경건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와 내가 하는 신앙의 전통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경건의 기준.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우리 다음 주에 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19절에 보면은 찾아와가지고 물어볼 때 성령께서 내가 말했지 두 사람이 너를 찾는 거야.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 내가 보낸 거야. 그러면 딱 순종을 해요. 그리고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지내요. 유대인이 사실 이거 베드로 집도 아니면서 피장 시몬의 집인데 지가 주인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들어와 여기서 자고 같이 먹자 한 거예요. 왜? 베드로의 신앙으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결정이 뭐였어요? 이방인 상관없어. 부정해 상관없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떠나고 같이 여행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살아내요. 이게 진짜 경건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2015년 12월 추운 뉴욕의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6살 먹은 K라는 여자가 이제 K 브라운이라는 여자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있는데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추운 겨울에. 근데 신발이 없이 맨발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여자가 가가지고 자기 신발을 벗어서 줬어요. 근데 다행히 그 신발이 맞은 거예요. 신으시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신발을 신고 노숙자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신발만 보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바빠서 나왔는데 양말이 짝짝이였어요. 신발을 벗어주고 나니까 양말이 딱 드러나는데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한 청년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새 양말을 꺼내더니 이걸 신으라고 준 거예요. 한양 양말을. 이 여자가 양말을 2개를 겹쳐 신고 추운 겨울에 집을 간 거죠. 그리고서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의 선행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양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그걸 보고 방송국에서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수줍은 모습으로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선행을 낳아서 그냥 기뻤습니다. 남을 도우면은 행복해진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지 자랑하고 싶어서 올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동시에 구제와 선행을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말하는 정말 경건한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공덕주의, 율법주의에 매여 있던 가톨릭에서 뛰쳐나오면서 강조했던 이신칭의의 복음, 네, 옳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경건한 삶을 잃고 선행을 잃었다면은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돌리고 착한 행실로 우리가 주께 받을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도르가의 삶이고, 그것이 고넬료의 삶이고, 그것이 이제 베드로에게도 깨달아져서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변화를 겪게 했다면 우리도 그런 신앙의 변화를 갖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